네. 안녕하세요. 이호셉 작가입니다.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어,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메시지를 전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그 아들과 딸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다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과 딸, 제 자녀에게 메시지를 아빠로서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많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평생 이 메시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랑 좀 다르게 우리 아들과 딸에게 하는 메시지로 급 바꿔버린 메시지를 우리 코스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무겁거나 막 진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것들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좀 기억하면 좋겠다. 또 뭐 힘들 때 평상시에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가볍지만 이 메시지들을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표정과 뭐 톤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뭐 이런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벌써 자라서 어쨌든 청소년이 됐습니다. 네. 어,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쁜 소식. 그런데 기쁜 소식 어떤 게 기쁜 소식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뭐 저 연예인 뭐 결혼했대. 뭐 그 어느 드라마를 찍었대. 뭐 이런 소식들이 내게 기쁜 소식일까?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참 많지만 그런 게 내게 기쁜 소식일까? 사실 기쁜 소식은 내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저는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만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부딪히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은 너무 무능력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은 내게 너무 무관심하신 분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이시라는 건 알겠어요. 이사야 40장에는 우리가 두려웠던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크신 분은 맞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정말 많이 기도했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저도 청년 때 이제 제 친구들과 함께 막 찬양을 하면서 뭐 울기도 하고요. 우리 코스탄들 이렇게 코스타가 진행이 되면 막 울고 또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간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함께 찬양을 했었던 누군가는 지금 무신론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적어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없다.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일하시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내 일상 속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물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막 가정들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전문 용어로 쌩까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전제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전제들을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면 그 이유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어, 우리가 읽는 성경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약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지킨다, 이룬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말인 거죠. 제가 어, 코스타가 온라인이 되면서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2년 정도를 계속 도망 다니다가 여기 붙잡혀 왔는데, 아니 감사하면서 여기 왔는데, 네. 그런데 어찌 됐건 제가 어, 오늘 여기에 서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두렵지만 이렇게 섰잖아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지킨다, 이룬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갠 뒤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햇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 약속의 양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오늘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너가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어질 거야. 이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쪼개진 짐승처럼 너는 쪼개질 거야. 엄중한 언약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 위에 내 일상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내 일상을 그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 맞지, 맞는 말이지. 그런데 나와 너무 먼 이야기야. 그것은 어떤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누군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어떤 무거운, 어떤, 너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해? 그 말씀 위에 내가 내 일상을 어떻게 올려놔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 우리가 말씀을 지금 당장 말씀의 결론을 딱 이루어내려고 하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수백만의 청년들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원수를 용서해. 지금 당장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고 하면은 누구 하나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말씀을 완전히 너가 이루어가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말씀의 그 시작점이 있잖아. 그것을 묻는 거죠. 예를 들면 제게는 딸이 있는데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딸이 되게 아끼던 팔찌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우리 딸을 아끼던 이모가 선물해준 팔찌가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장난꾸러기 남자애가 이 팔찌를 이렇게 끊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뭐 장난꾸러기죠. 귀에다 대고 너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들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망가져 버리고 막 그렇게 해서 되게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는 집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울었었죠. 많이 울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저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온유야, 우리가 함께 암송했었던 말씀 있지.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또는 어, 네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야 돼.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이 너가 내일 학교에 가서 너를 힘들게 한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할게 안아주는 게 용서가 아니야. 내일 학교에 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용서가 아니야. 그게 용서가 아니라 지금 너 마음에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 있지. 지금 너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용서의 시작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한 형태를 지금 당장 이루려고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제가 그 러시아 코스타에 갔을 때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런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어,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몇 시까지 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몇 시까지만 그 어느 정도만 기다리다가 일어나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분 동안 이 사람이 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오지 않았는데 저는 15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일어나도 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일이 있어서 늦을 뿐이지 분명히 올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니까.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면 지금 내 순종의 시작은 이러이러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하구나. 하나님께 기대어 봤더니 그냥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관계와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순종의 농도와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마음과 그럴 능력까지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뜀뛰기 해라고 우리를 도구로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요. 너무 그 비약적으로 뛰어넘지만 사진 작가가 되었어요. 예,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 위에 내 일상들을 올려놓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무엇을 먹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먹이고 기르고 입힐게. 이런 말씀들. 또는 뭐 제가 친구랑 2명이서 있다가요. 친구가 1명이 더 오게 되면은 우리 잠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왜냐하면 생뚱맞지만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약속의 조건들을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막 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안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도 싶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도 싶고 예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의 계산법과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을 대해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한 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똑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누군가를 사진 찍으면 곧 예수님을 사진 찍는 것과 같겠군요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찍은 사람들, 풍경들 어떻게 보면 환경들은 되게 남루하고 풍경들은 되게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보석 같은 마음을 품고
넣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진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찍은 한 아이 중에 어 이름 본명은 있지만 자기가 장군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액션 배우가 되고 싶다고 자기 이름을 김두한으로 바꾼 아이가 있어요. 13년 동안 노숙하고 앵벌이 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겨울에 그 여름엔 시원하니까 참 좋겠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막 그 다리 밑에서도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고 뭐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재워주고 하다가 이 아이가 잠자리를 잘 만한 곳을 막 찾아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뭐 한 고시원에 이 아이가 그 눕게 되고 그 잠자리를 갖게 되고 겨울을 잘 보냈어요. 겨울을 잘 보내고 난 뒤에 참 신기하게도 13년 동안 노숙했던 아이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더 이상 노숙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교회 공동체에 그 청년들이 같이 그 기거하던 곳에 그 다음에 또 묵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위 눌리게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말 신기하게 숨을 못 쉴 정도로 가위에 눌리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악령에 눌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뭐 그 이제 너가 뭐 예수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된 것은 다른 사람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두한이가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두한이는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었거든요. 두한이한테 이 악령이 또 가위가 눌려졌을 때 어떻게 내가 대신 이겨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이 두한이한테 제가 성경을 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두한이한테 성경 18편을 이렇게 펴서 읽어주면서 이렇게 성경 18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두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하나 아뢰었더니 이 말은 환난은 너무너무 힘들 때야 어제처럼 막 악령이 눌릴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가위에 눌릴 때 다윗은 여호와께 아뢰었대. 기도했대. 그러면 그가 여호와께서 들으셨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좀 너무 길어서 살짝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대. 그러면은 이에 땅이 진동한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그래서 지금 두한이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한대. 땅이 진동하고 그럼 땅을 막 굴러야 돼요. 발을 막 굴러야 돼요.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막 요동한대. 산이 다 흔들리는 거야, 두하나.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왜냐하면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 자녀를 건드리다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추운 겨울에 짐승들이 자기 자식을 움키려고 할 때 화가 나서 코에서 막 콧바람이 막 나죠.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렸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또 하늘에서 강림하셨대. 하늘에서 돌격을 하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뭐 우박과 숯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쭉 보다가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봤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명에게 그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했었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두하나. 자 여기서 잘 봐. 두하나. 우리 두한이들 잘 봐. 자, 두한이한테 그 한국에는 좀 큰 도로가 뭐 예를 들면 강남대교 할까요? 강남역 앞에 그 대교에 차들이 막 다니잖아. 차들이 막 다니는데 신호등이 고장이 났어.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여자 교통 순경이 그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거야. 여기서 여자 교통 순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물리적으로도 힘이 더 약한, 남자보다 물리적인 힘이 조금 더 약한 여자 교통 순경이 도로 한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 순경이 수신호를 이렇게 할 때마다 차들은 이 여자 순경의 말을 다 순종해. 그 말을 다 따라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거나 아무리 직급이 높거나 하더라도 이 여자 순경의 말을 다 따르는 거야. 왜 따르냐면 이 사람이 힘이 세서가 아니야. 힘이 세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이 엄청 높아서도 아니고 법이 이 사람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이야. 법이 이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할 권위를 너한테 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 교통순경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권위로 떠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한이가 알겠대요. 두한이가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그 밤이 되었는데 정말로 그 두한이는 문제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갔는데요. 제가 자취방에서 혼자 살았었거든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물에 푹 빠진 것처럼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물에 빠진 것처럼 딱 있는데 제가 두한이한테 이야기해 줬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에서 들으시고는 땅이 요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랐고 하늘에서 강림하셨고 사단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했을 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SF 영화처럼 화면이 짱 깨져서 이렇게 탁 일어난 거예요. 자자. 이제 다시 자자 하고 잤어요. 이제 다시 자자 하고 잤는데 우리에게 아까 제가 임마누엘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내 영혼아 눈을 뜰지어다. 라고 내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권위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아둘람 굴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둘람 굴인데 이 굴이 그 수백 개가 정말 개미굴처럼 막 있어요.
정말 개미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저는 좀 굴이 좀 크게 들어갈 줄 알았어요. 걸어서 막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배낭을 메고는 이렇게 통과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들어가면 조금 큰 공간도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밀어 넣어야지 들어가고 할 만한 정말 답답할 만한 공간 속에서 제가 그 공간에 누웠어요. 어, 아 여기가 아둘람이구나. 아둘람 굴에 다윗이 어, 그 장인어른이죠. 사울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숨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지었어요. 시편 57편으로 만든 이 찬양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굴 안에서 혼자 누워서요. 그 찬양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시편 57편을 제가 잠깐 읽으면요. 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정말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다윗은 이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요. 같은 시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영혼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이 사람은 정말 개미새끼 같은 거예요. 벌레 하나인 거예요. 벌레 하나. 굴 안에 끼어 있는 그냥 작은 벌레, 미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망자, 정말 비참한 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 만 백성,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내가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공공함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만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더 할 것은요. 제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감사한 시간이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의 이야기예요.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그 고속버스를 타고 오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 장애물도 없습니다. 뭐 흠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나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진심 어린 기도였는데 그 다음 날 길을 걸어가는데 후배 한 명이 제 앞에 서서는 만났어요. 후배 한 명이 선배는 이런 죄가 있어요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발끝에서부터 부끄러움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나만 알고 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그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의 입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여겨지면요. 우리는 회개할 지점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로 바닥을 쏟고 다녔어요. 쓸고 다녔어요. 정말 매일 그 아침부터 밤까지 걸으면서 계속 울면서 울고 다녔었고 제가 그때 한강대교 앞에 살았었는데
이 한강대교에서 내가 이 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떨어져서 죽어도 아깝지 않을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좀 황당한 짓을 많이 했었냐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신림역 근처에 포장마차에 십자가가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꽃집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는데 그 꽃집에 들어가서 꽃집 주인이 십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 교회 다니시구나 싶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 그때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날 용서할 수 없고 내 감정으로도 나를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면 나는 주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제가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계속 울면서 다니고 너무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아, 내가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뒤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나의 어떤 실존이, 나의 존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 교회에서나 뭐 찬양을 할 때 보혈에 관한 찬양이 나오면요, 저 그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교회에서는 복잡한 이름을 만들지? 그냥 피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피 대신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들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때부터 그 피가 제게는 보통의 피가 아닌 거예요. 그 피는 나를 씻어주신 피인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피인 거예요. 그래서 보혈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제가 살아가면서요, 어,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나 기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 새로 그릴 수 없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림 좀 새로운 캔버스에 새로 그릴 수 없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대입 시험이나 수능 시험을 잘못 치면 아, 고3으로 뭐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 내 부끄러운 시간들 수정액으로 그냥 오점들을 지워내는 거 말고 새로운 캔버스에 완전히 새롭게 내 인생을 그림 그릴 수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덮을 때 너는 오늘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거나 작거나 볼품 없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작게 여길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작게 여길 뿐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이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가 하나님께 집 지어드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마음에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나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죄악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그냥 그저 통회하고 울겠습니다. 이게 되게 약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그래, 내가 너를 돌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들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내가 자신 없지만 내가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딜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의 수많은 일상 속에서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념적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 내 아버지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내가 새롭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나는 부끄럽고 원수는 내게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이나 내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미가서에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는 그래 내가 너에게 오늘 또 새로운 캔버스를 허락할게. 너의 그림을 오늘 다시 그려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우리 코스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과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 원수의 걸림돌들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오늘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히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 보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우리 스스로 깨트리고 해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초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었다 라는 그 말씀들이 이 시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